화창한 날씨에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내게 명하사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당시 로마 장교였던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된 동기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에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마치 38선만큼이나 높은 장벽이 있어서 교제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존심이 하늘만큼이나 높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넬료는 로마 장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막강한 힘으로 유대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나라 왕도 로마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었고 그 왕위에는 항상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총독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제치하의 우리나라 형편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처의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누구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주둔군을 배치하고 유대인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둔군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관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지만 로마인은 다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신화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황제를 신격화하여 섬겼고 식민지에도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무엇을 강요했어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듯이 말입니다. 그처럼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젖어 있는 로마 시민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베드로서는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넷째, 평소 교훈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만난 일도 없었고 누구의 소개를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굳이 찾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 이름 정도나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섯째, 다른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의 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찾아갈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방문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컸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 이 설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명령 앞에서는 좋으냐 싫으냐, 마음에 드느냐 듣지 않느냐, 배짱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따위의 사치스러운 논리나 구실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성령이 가라면 가야 하고 하라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하라면 하라는 것인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거역죄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고넬료를 찾아가라. 이 한마디 명령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즉시 순종한 것처럼 말입니다. 선생님, 가정과 아내와 가족들과 의논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쫓았다 했습니다. 보통 어려운 요청을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참 듣기는 좋지요. 그러나 51%는 싫어요. 그 말이에요. 싫다는 표현이에요. 앞에서 몇 절에서 먼저 보니까 기도해 보고요. 말하는 목사는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렵게 이분이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 우리는 보통 대인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제자답게 즉시 순종했다 했어요. 성령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함께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명령은 수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그것도 이 나라를 점령한 장교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껄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저에 대해서 너무나 무례하십니다. 어떻게 마음이 없는 것을 그렇게 꼭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라고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명령이 있을 수 있는가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명령은 의심하지 말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의심은 2가지 이유로 해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의심하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믿을 것도 없습니다. 부모나 자식을 의심하여 보십시오. 어떻게 한 지방 밑에서 잠잘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의심해 보십시오. 어떻게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를 의심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내가 밥해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면요, 어떻게 그것도 함께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 끄고 어떻게 잠잘 수가 있습니까? 불 꺼놓고 어쩐지 될지 모르는데. 의심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하는 의심도 일어나지 않으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라는 것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누가 봤나? 증인이 있나?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면요,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운전도 없이 AI와 센서를 이용해서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더욱 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의심하면 예수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영적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는 상태, 교회는 들락거리지만 신앙과 고백이 없는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로 교회에 들락거리는 상태가 영적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믿자니 의심스럽고 안 믿자니 불안한 상태예요. 그런 사람은요, 뭔가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찾아갔다가 부처님도 찾아갔다가 계룡산 도사님도 찾아갔다가 안암동 쪽집게 무당도 찾아갔다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점집도 찾아갔다가 손금도 받다가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왜요?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인관계에 뭐할 놈 하나도 없어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대요. 없대요. 왜요? 내가 의심이 많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줄 알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7, 8절에도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2025년 왜 음력이 있잖아.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새해가 되려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면 며칠 더 남았어요. 음력설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계시의 동시성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 고넬료 역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그를 청해 오라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계시의 동시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서로가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노처녀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내 짝은 아무개 동네 아무개가 네 결혼의 대상이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너는 무엇을 하라고요? 결혼을 하거라. 노처녀를 면하거라. 그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일남 일녀를 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이야기 하나가 또 있으니 어떤 노총각이 계시를 받아서 기도합니다. 같은 교회 아무개 처녀와 너는 결혼하도록 하라. 그 처녀가 너의 진정한 짝이니라. 그런데 그 처녀는 그 남자를 한 번도 남편감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계시도 무엇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요? 나는 계시를 받았는데 저분은 안 받았어요. 그건 동시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임한 계시는 동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입견이나 집념이 계시와 흡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삼가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기억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모하면 어디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나타나. 무엇처럼? 1일 연속극처럼 계속 연장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떠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도 있었고 대화를 나눈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큰 줄기는 개개인의 직통 계시가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 그때 그 사건에 맞는 계시를 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리고 엘리야나 이사야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개인적 체험을 강조하는 반성경적인 행위를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은근히 미국이나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무엇을 받았다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옛날의 과거적인 계시가 아니라 직통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동은 신비적이어서 미혹당하기가 딱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예를 들면요, 애언과 환척, 영서와 넘어짐, 금리와 금가루, 입신과 방언, 신유체험과 직통계시를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교회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성경의 계시는요, 사사로운 개인의 일상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가 주 대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쓰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몰몬경처럼 통일교의 원론처럼 계속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표지는 66권의 성경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보다 더 위대한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떠난 계시는 오류와 위험을 내포하기가 쉽습니다. 그동안 숱한 예언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허구로 끝났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말은 그 예언의 시행자가 악한 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나 오류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교리 증명사나 신상 보호막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예측과 예단, 예상과 예언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도구화하는 것도 삼가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무개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직접 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영적인 갈등과 흔들림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20여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저에게 나오셨던 이 아무개 집사님이 그런 헛소리하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여자 목사에게 유혹을 당하여 집에 신방 왔다고 하나님이 이 집에 방문하여 하나님이 선교금으로 72,500불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분도 없이 미국 생활을 하시던 중에 마침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72,500불을 건네준 거예요. 캐시로.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줬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 나한테 연락이 와서 다 죽게 됐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엘리트입니다.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다 죽게 돼가지고 병원에 모셨는데 지금도 피코에 있는 양로원에 계십니다. 20여 년. 정신연령 나이가 이제는 60 중반이 다 됐죠. 정신연령 5살이에요. 후유증으로. 남편한테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그 집안에게는 그 돈은 생명과 같은 돈이었거든요. 돈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 집에 보내셔서 72,500불을 하나님이 헌금하시라고 하십니다. 20일만 주시면 융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로스안젤레스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유혹당하고 미혹당합니다.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름까지 알고 이미 정보를 다 소집하고 은행 어카운트에 그 집 금고에 얼마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다른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에 결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요 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은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소뚜껑으로 화산의 분화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라는 것, 정권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명성이라는 것, 인기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바닥 위에 놓인 종이성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고 털면 먼지가 되어 훌훌 날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공산주의가 항상 망하고 나빠지고 있습니까? 우연입니까? 교회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북한이 못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 과도한 국방비 지출과 비효율적인 자원분배, 핵개발로 인한 국제적인 제재, 그리고 자연재해로 식량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파 하나님을 대적한 북한이 잘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1995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흉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54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풍년입니다. 쌀이 남아 돌아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작만 하더라도 잡곡밥 먹으라고 얼마나 그래서 그렇죠? 학교에서 검사하고
저희 고향은 보리를 농사를 안 져요. 보리밥을 써가지고 라고 얼마나 학교에서 검사하는지 몰라요. 차라리 쌀밥이 낫는데 보리밥. 그 정도로 쌀이 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제밥 쌀밥 좀 먹으라고. 안 먹으니까 쌀 막걸리도 나와요. 다 나와요. 나무 들어가니까 제발 농민들에게 농사 짓지 말라고. 농사 짓는 것만큼 국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사 짓는 이익금을 캐시로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보리 농사를 짓든 거기다 콩 농사를 짓든 쳐서 알아서 쓰고 제발 쌀 농사만 짓지 마세요. 왜요? 쌀 농사를 지면은 벼를 사다가 나라에서 보관해야 되지요. 보관을 어찌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국민들에게 주는 게 낫다 해서 농촌에는 돈을 캐시로 준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밭에 무슨 농사가 많아요? 콩 농사가 많아요. 콩을 많이 심더라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풍년입니다. 그리고 마치 한국 분들이 미국에 산 걸로 착각하면서 이제는 밥이 아니라 무엇을 먹어요? 빵을 먹어요. 흉내는 잘 내요, 아주가. 아주 잘 내요. 벽식은요, 미국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잘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 다 됐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 욕 엄청나게 하지만 지금도 가고 싶은 나라 넘버원 미국이랍니다. 미국 시큰 욕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려고 하면 꼭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미국에 갈 수 있어요? 아주 얄미워요. 여러분, 러시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식량난과 전력난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을까요? 점령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식량난 때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곡창 지역이 어디예요? 우크라이나예요.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밀가루가 어디에서 나와요? 우크라이나예요. 전 세계에 보유량이 가장 많은 땅이 어디였어요? 우크라이나예요. 핵발전소가요. 그것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핵발전소만 갖고 있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 우리의 손아귀에 넣는다면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러시아가 나빠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103년 동안 공산주의를 신으로 섬기는 죄값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넬료 가족과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다 구원받고 무엇까지 받았어요? 은사까지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아가서 내가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아무리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눈만 끔뻑끔뻑해요. 우리끼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중생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탁탁 알아듣지만 불신자들은 몰라요. 이론도 안 주면서 무슨 구원을 준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이라는 말 몰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어떤 여집사님은 남편이 가끔 등을 긁어달라고 하면은 기도하면서 긁어준다고 합니다. 주여 내 남편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을 긁어달라고 합니다. 주여 예수 믿게 주시옵소서. 어떤 여집사님은 새벽마다 남편 잠바를 입고 와서 이 잠바 주인도 교회 와서 함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부인은 밥사발에다 밥을 푸면서 이 밥 먹는 내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부인은 날마다 자기 남편 구두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서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신발 임자도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네. 결국 안 믿을 것 같으면은 숨 넘어가기 전에 병상에서 예수를 믿는 분도 있어요. 믿는 분도 있어요. 전 지긋지긋하지. 한 번도 교회 안 가고 구원받는 사람, 얄미운 사람. 그때 그 사람. 나는 명령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성령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일을 나에게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근면에 여러분이 눌러볼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